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들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믿음으로 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었죠. 이제 삼촌이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삼촌이자 이제 장인어른인 라반이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 형 에서와 화해 그리고 이제 디나의 사건 그리고 루벤이 이제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 그다음에 라헬의 죽음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이제 화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죽음까지를 보면 야곱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쉬며 점차 늙어가고 있는 야곱과 이제는 새로운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돌아온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라반의 집을 또 떠나서 이렇게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온 여정들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정말 순탄치 않았음을 이제 보게 되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때가 지고 이제 새로운 인물인 요셉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했던 행동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귀히 여겼던 이삭과 오늘날 야곱이 다른 아들에게 보다도 오직 요셉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편애로 인해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고 또 축복을 받은 이후에 고된 여정이 고전 끝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삭이 했던 행동들을 본인의 아들들에게
다시 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정말 힘든 훈련의 과정이 되었던 것,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을 그러면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도 똑같은 가족사가 있으니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무슨 일에게도 이 똑같은 일을 그 아들들에게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의 습관들, 그리고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친밀함과 협동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헬의 첫 자녀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라헬이 없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과하게 그를 편애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편애하는 마음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은 자녀를 잘못된 습관으로 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삶의 여정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집 울타리만 벗어나도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올바른 방법과 관점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교회에서는 참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나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해 주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사고뭉치의 그런 저의 모습,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참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었을 텐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 형들까지도 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아버지 교회 밖에서 나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참 많이 반성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있기에 요셉을 이제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위한 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육할 때는 내 중심대로 키우면 그 아이는 나의 분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는, 그 아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훈육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녀의 상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즉,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정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녀로 사는 기쁨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배운 넉넉함과 여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성장의 과정을,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그 영향력을 전달하려면 우리부터 올바로 쓰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참 밉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믿게 하는지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그 형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 말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은 항상 오해할 여지가 있기에 잘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매사에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경을 쓰면서도 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연애할 때는 정말 달달한 말로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 그런 말조차를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어떻게든 환심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기에 이를 전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부족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받는 우리는 좋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의 말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말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제 5절과 10절에 야곱과 아들들은 요셉을 이제 나무랍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읽었고요. 1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야곱 요셉의 꿈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꿈은 나무라는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간증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가 아니니 그저 흘려듣고 맙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러운 질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11절에 야곱은 요셉의 자랑을 이제 10절에서 꾸짖기는 했지만 11절에서는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으나 야곱은 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치기 어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사람에게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듣는 여러 신앙의 고백들을 그냥 지나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깊이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종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이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기게 궁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좋으나 정작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편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보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대학 청년부는 이제 대학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장을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긴 하지만 때로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이제 섬기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러한 모습을 열심 가운데 있는데 정작 어떤 반응이 없으면 이게 너무 섭섭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반응이 없으면 사실 저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섭섭한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기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해줄 것이라는 또는 칭찬에 관련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섬김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열심을 우리 또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늘도 섬기느라 고생했다라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가 섬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 반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 내 착한 종아, 오늘도 수고했다. 너의 섬김이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 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섬김을 하는 주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섬김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폭이 더 넓고 깊고 그 이해가 넓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때론 지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목적이 내가 한 일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의 반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지침의 원인은 내가 지치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섬김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섬김의 지침이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 초청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편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또 더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여정 속에서 깊이 바라보면 그 이해와 넓이가 더욱 넓어져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주어지는 삶의 공급과 만족이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